찬송가 185장 내 너를 위하여. 오늘 복음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 잃은 아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부분에 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을 바라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들의 삶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약한 이의 두 손을 잡아주시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이들의 두 손도 모두 꼭 잡아주시어 이리 구하는 것을 인내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치유와 축복을 받은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질지라.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역사를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십시오. 저희는 지난 5월 8일 뉴욕을 출발하여 싱가포르와 한국 그리고 일본을 거쳐 5월 20일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1953년 5월 17일 제 부친께서 개척하였던 화본교회의 설립 70주년 감사예배에 초청받고 5월 14일 주일에 참석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9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부모님을 따라 화본으로 간 제가 70년 만에 다시 화본 땅을 밟게 된지라 너무 감격하여 눈물이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된 당시에 저희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경북 일원의 농촌 마을들은 전쟁으로 보리밥 먹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주 예수의 교회를 세운 제 부모님을 따라다니던 저희 형제들도 당시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부모님은 미국 선교부와 장로교 경북 노회 교회 개척 전도인으로 이곳저곳에 초가집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인 화본교회가 오늘 70세 교회로 성장하여 개척자의 아들인 저를 초청해 주어 제 부모님을 대하듯이 극진한 환대를 해 주었는데 몇몇 분은 저희 형제 모두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친이 개척한 가까운 곳에 삼산교회와 학성교회를 방문하고 현재 담임 목사님들을 반갑게 만나 뵈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래스카 사역 중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네. 그 이제 알래스카 사역을 하면서 한 3년째 되던 때에 알래스카가 영하막 20도, 30도씩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지를 않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해줬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환기를 시키느라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방충망이 거기 달려져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나이가 한 4살 정도 됐고 둘째 아이가 한 2살 정도 한국 나이로 그렇게 됐었는데 방충막을 처음으로 이제 만져본 거죠. 예, 저희가 2층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저희가 1층에 내려가서 그분들이 차에 내릴 때 우리가 같이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2층에서 엄마 아빠를 이제 부르면서 방충막을 막 두들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걸 막 두들겼던 거죠. 그리고 났는데 그 방충망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고 나서 아이 둘이 같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매달렸는데 첫째 아이는 그 이제 그 창문 틀을 이렇게 잡고 있고 둘째 아이도 잡고 있었지만 나이가 4살, 2살이잖아요. 그리고 영하 10도 정도에 되어지는 창틀을 아이들이 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 2층으로 막 놀라서 올라가서 첫째 아이의 손을 기적적으로 잡았어요. 네. 그 첫째 아이를 거실로 내동댕이를 쳤는데 둘째 아이는 머리부터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네. 말이 2살이지 여기 보니까 18개월 됐어요. 네.
그렇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응급실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는데 그때부터 정말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 이름이 유빈인데 유빈이 옷을 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시간마다 울면서 하나님, 저희가 원래 뉴질랜드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곳에 왔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 옷을 이 유빈이가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평생을 정말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살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유빈이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네, 둘째 유빈이라는 아이가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네. 18개월 됐을 때 네, 그렇게 보냈네요. 네, 18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네, 네. 원망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원망이 많았고 또 아내가 받는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죠? 네, 이게 뭐야? 네. 그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도 풍토병 걸려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저희는 정말 뉴질랜드에 가서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약속에 따라서 갔는데 예. 약속에 따라서 간 곳에서 네. 정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오히려 가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조금 쉬시라고 네, 네. LA로 이제 2주 정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LA로 보내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무슨 네. 대화가 있고 있어? 네. 그 안에는 그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기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남편과 뭐 얘기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얘기도 할 수 없어서 혼자 나와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걷는데 아주 조그마한 미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오래된 교회 같았어요. 한 60년, 70년 된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있는데 문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나무 문인데 삑 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거기 들어가서 맨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기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그냥 눈물만 나오고 그냥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들만 계속 나오는데 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당에 정말 캄캄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렇게 조명이 비치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쫙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눈을 탁 떠보니까 그때 주님이 보여지면서 상훈아 걱정 말아라 너의 아들이 내 옆에 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유빈이가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나는 여기 너무나 편안하게 있고 엄마 아빠 올 동안 여기서 아빠를 응원하고 기다릴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너도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바로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그대로 확 부어지더라고요. 예. 내가 손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안에 있었던 상처와 원망과 마음 아픔이 그대로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 하나님 임하시면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힘을 받아서 다시 아내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물론 아내는 단숨에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아내도 점점 치유하게 되어지고 네. 그때부터 다시 알래스카에 남아있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네, 근데 우리가 7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남은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안수할 때마다 말도 안 되게 병이 낫는 역사 네. 또 이제 정말 중병에 걸렸던 그런 장로님의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네. 그곳에 첫 번째 세워졌던 감리교회가 가장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그곳에서 앵커리지 유니버시티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예. 그 정말 부흥의 역사, 또 청년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 또 목회자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알라스카의 사역들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야, 네. 그러셨군요. 아니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최상원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들 하나가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여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미국 교회에 들어가 묵상 기도를 하던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훈아, 아들 잃은 네 마음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네 마음처럼 내 마음도 너무 아팠었단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예수님 옆에서 행복이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이 아이의 말이 나는 이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 있도록 행복하게 있으니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아빠가 이곳에 와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아빠를 응원할게요. 이 일로 인하여 최 목사님은 아들 잃은 슬픔보다 아들을 주시어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은혜가 도약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역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식 잃은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 형님이 1988년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다 과로로 소천되었습니다. 맏아들을 먼저 보낸 제 어머님의 아픈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애간장 타는 어머님의 마음을 타들어가다가 간과 위의 대부분이 암으로 뒤덮였음을 수술을 위하여 개복하였을 때에 알게 되므로 저는 애간장 탄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 예수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처절한 절규와 통곡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애간장 타는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6.25 전쟁으로 아들과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던 수십만 명의 우리 선대들의 아픈 마음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현충일로 지키는 날로 바로 나라를 위하여 숨져간 저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저들을 잃고 마음 아파하던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한 맺힘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앞에서 최상훈 목사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영화 끝부분은 저 아래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숨져가는 예수께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보셨지요? 아들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보다 못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저 아래 세상 십자가에서 숨진 아들을 향하여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 눈물은 십자가를 지나 땅에 떨어져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핏물과 함께 온 세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아버지의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기까지 친히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멸망에서 살 길로 인도해 주시었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 타기까지 아프고 또 아프게 되었듯이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면에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아픈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있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귀한 은혜를 우리는 계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누리는 은혜도 얻어야 합니다. 9년째죠? 예. 와서 이렇게 나이가 길 다 가도록 참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 찬송 부른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예. 나의 갈 길 살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삼산교회 갔을 때에 가라오케가 준비되어 있어 제가 즐겨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불렀습니다. 70년 전 부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친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들을 개척하였을까요? 믿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 60,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 동리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한 결과가 오늘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듯이 70년 전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오늘의 이 교회들로 성장하여 실상으로 증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말하기를 한국인들의 근면함은 훌륭하나 개척하려는 모험심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이며 개척정신입니다. 제 부모님은 모험과 개척자의 정신으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화원교회가 제게 감사패를 주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새겨주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